누가복음이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48번을 했습니다. 오늘 49째 강해인데 이제 오늘까지 해야 이제 12장이 끝납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그 안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가운데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위선척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게 위선이에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고 특별히 사람의 속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A라고 이야기한 게 진짜 A인지 아니면 속은 B인데 A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자체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그 속 중심이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인가를 우리 예수님이 친히 아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게. 탐욕에 물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이상의 많은 것들을 욕심을 내는 탐욕에 물든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인생 이 땅에서 사는 80년만 대부분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한 그런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멀리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도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금 인생 80년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 던져놓는 권능이 있으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멀리 앞날을 내다보고 사는 것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이 지금 나오면서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인간의 모든 고통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 온 인류가 평화를 간구하고 여기저기서 평화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 인간의 힘으로 그 모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그래야 지금 이 세상의 창조물이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신음소리가 끝이 난다고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며 영원한 세상이 열린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인간이 원하는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한 때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 가서 보니까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통치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을 심히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말씀을 전달한 이후에 어떤 분이 제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 문자를 주시면서 목사님 굉장히 요새 어려우신데 여기 32절 말씀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 이 말씀으로 목사님도 좀 힘을 얻으십시오 하고 제게 이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답문자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합니다. 그렇게 돼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어려움을 당합니다. 몸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자식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누구나 성도라도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가서 보니까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그래서 신음 가운데 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고통도 언제 끝이 나느냐? 예수님 재림하셔야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지금 신음 중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은 여러분, 오해와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슬픔 이런 것들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언제 완벽히 끝나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완벽히 끝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며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은 보물이 그 보화가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 48절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할 일 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고통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은 조금 난해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읽고 하면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에게도 어떤 본문이 이렇게 주어질 때 설교하기가 쉬운 본문이 있고 어떤 것은 미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뒤가 맞게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될 설교가 있어요. 오늘은 후자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장 35절에서 48절을 강의하기 전에 미리 밑그림을 이렇게 쭉 놓아주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먼저 설명하는 부분이 앞부분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앞부분은 교육 설교입니다. 재림에 대한 교육. 그 설교가 이후에 이 재림에 대한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이와 같은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제 66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원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어려움이 생겨요. 원은 가운데 중심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타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타원. 타원은 초점이 두 개가 있어요. 타원은 초점이 두 개가 있어야 타원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의 모든 것은 타원으로 이해를 하시되 그 타원의 핵심 두 개, 초점 두 개가 뭐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신약 성경을 주로 읽으면서 구원받는 거, 여기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점점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인류 구속 역사를 쭉 돌이켜볼 때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그래야 성경을 공평하게
그 다음에 바르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잘못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서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 재림 관련 구절이 초림 관련 구절보다 무려 8배나 많아요. 8배.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성경 구속사가 있는데 구속사에 2개의 초점이 있어요. 하나는 초림이고 하나는 재림인데 저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 이미 지나간 그 사건, 이것이 핵심이고 더 많은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신약과 구약 전체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저울질을 해보면 재림 기사가 초림 기사보다 8배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재림 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온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가 어느 정도 되냐? 260장입니다. 260장. 신약 성경은 260장이에요. 그 260장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말씀이 318번 들어있어요. 318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12장, 13장 하면서 쭉 성경을 한 장 읽잖아요. 한 장에 적어도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1.2회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읽을 때마다 한 장 한 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적어도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복음서에 내가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20번을 말씀하셨어요. 20번.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9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도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너희가 나를 맞아들일 때까지는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야기하면서,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지만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여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러고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바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온다는 겁니다. 맞죠?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예수님이 2번째 다시 오신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바울 서신에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내용이 50차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확인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은 22장입니다. 22장의 맨 마지막 절은 21절이에요. 이 21절은 믿는 성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안 인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바로 위에 구절이 뭔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 누구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인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빼고 나면 신약 성경 아니면 모든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서 요약해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의 대상입니다. 확신의 대상. 이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오셔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저와 여러분 죽지 않은 상태로 몸이 호련히 변하면서 공중으로 채 올라가는 휴거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건, 저와 여러분이 고대하고 있는데 그 사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그 말씀을 문맥에 맞게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 설명되고 있는가,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셔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잘 이해하시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결혼 풍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잡혀서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슬픔에 잠겨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혼 풍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 풍습.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은 어떻게 되느냐? 신랑이 될 청년이 반드시 신부를 지참금을 주고 사야 돼요.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가 될 처녀의 집에 가서 그 부모와 결혼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오케이 하고 승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신랑 될 사람과 신부가 될 그 처녀가 그날 언약을 맺으면서 정혼을 하게 돼요. 정혼. 그래서 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육체적으로는 아직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 여러분 마태복음 가서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정혼한 상태인데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아직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 둘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됐어요. 이렇게 정혼을 한 이후에 신랑 된 그 청년이 자기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둘이 같이 살아야 될 처소를 예비해야 돼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편에 따라, 그렇죠? 유대인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뭐 반년, 그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서 처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신부의 집으로 가서 이제 처소가 마련되었으니 신부를 주십시오 하고 그 부모에게서 그 자기 아내를 받아다가, 그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면은 그때 공식 결혼식이 열리는 거예요. 많은 하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신부를 공개하지 않고 그 본인들 둘만이 들어가는 그런 처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공식 결혼식이 7일 동안 진행이 되고, 그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부를 모든 사람들이 공개하면, 그러면 공식적으로 정혼부터 시작해서 이 결혼 예식까지 모든 것이 끝나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이 끝나는 거예요. 결혼이.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떠나 지참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지참금은 뭐예요? 본인 자신의 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지참금을 가지고, 그리고 신부를 샀단 말이에요. 사면서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을 맺어주셨죠. 그렇죠? 그게 신약입니다. 그게 신약. 그래서 신약 시대 이후의 교회,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될 그 자들과 정혼을 했어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 지금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지금 자기 아버지 집에 가셔서 처소를 지금 마련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처소가 마련이 되면 자기 아내를 데리러 오겠죠. 그렇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가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서 어떻게 돼요? 결혼잔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혼잔치를 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신부를 공개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되는 저희 사이에 결혼이 그 모든 절차를 거쳐야만 성경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필요한 거예요. 초림 때는 정혼하러 오시는 거고, 그렇죠. 재림 때는 신부를 데려다가 결혼 예식을 하고 그게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부를 공개하는 그런 일이 생겨야, 그래야 예수님과 저희가 신랑 신부가 되는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신부를 데리고 가는 날까지는 신부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신부를 데려가는 날을 성경이 휴고의 날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날까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며 자기 신랑, 한번 유대인 신부가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언제 데리러 온다 얘기를 안 하고 간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6개월, 어떤 경우는 3개월, 어떤 경우는 1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자신을 예비하고 언제라도 신랑이 오면 내가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심정 속에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 처소를 마련하는 그때, 그 이후에 자기 아내를 데려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 지금 기다리는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휴고의 날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신부를 데리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바로 그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부활하게 되고, 그렇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돼?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그 일이 있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이 모든 사람들 부활하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서서, 그래서 심판을 일단 받고 깨끗이 정화가 된 그런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가서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맨 끝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재림 바로 전에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19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그렇죠? 그래서 혼인 만찬, 잔치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모든 결혼이 하늘에서 끝난 이후에 11절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실 때 예수님만 내려오시는 게 아닙니다.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의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혼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14절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18절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부를 공개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때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런 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7년 동안에는 이 혼인 준비를 위한 이런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맨 마지막 7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자기 아내가 되는 이 교회와 함께 이 땅에 직접 발을 내려놓으시며 자기 아내를 공개하시고, 그 7년 동안 이 땅에는 극심한 환란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 그대로 야곱의 엄청난 것 같은 고난이 이 땅에 임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유대인들과 믿음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유대인들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은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절을 당하는 그런 일이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은 총 약 7년 정도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신다는 재림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실 때 이게 그 7년 기간입니다. 7년의 이 앞부분, 자기 아내를 데리러 오시는 이와 같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아내와 함께 혼인을 다 마치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거 구분을 못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봐야 돼요. 이 7년 기간에 요 앞부분에 해당되는 건지 뒷부분에 해당되는 건지 요 중간에 들어있는 내용인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구분해서 나누지 않으면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고 혼동이 생겨서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강해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5절.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나오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냐? 22절 가서 보시면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35절에 지금 너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너희는 누굽니까? 12제자죠? 12제자입니다. 근데 지금 12제자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맨 마지막 시대에 재림의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동일한 말씀, 오늘 읽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접으시고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교회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환난기를 이야기하되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1절에 그때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겠다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엄청난 고난 3년 반 동안의 대환난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게 다 끝난 다음에 29절에 그 날들의 환난 뒤에 해가 어두워지는 천체의 변화가 생기고 30절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나타나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내려오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7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난기가 끝이 나면서 천체의 변화가 생기며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 7년 중에 끝입니까? 아니면 앞입니까? 끝이죠? 바로 끝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게 어느 때요? 맨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이 바로 그 뒤에 연달아 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읽지 않습니다.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4장 예를 들어 40월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오늘 읽은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지금 7년 환난기에 맨 끝부분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를 이해 안 하시면 오늘 읽은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36절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 제자들, 특별히 재림의 끝부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믿음을 가진 그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결혼하러 지금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 7년 환난기에 이 앞부분에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사람은 결혼하러 가는 거죠?
맞습니까? 결혼하러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결혼을 하러 가는 거고, 결혼이 끝난 다음에 내려와서 결혼식에서 주인이 지금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지금은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이. 그럼 누구와 같이 돌아오겠어요? 신부와 같이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 신부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미 결혼식을 다 하늘에서 마치고 지금 돌아오는 신랑과 신부가 지금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며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결혼하러 가는 걸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결혼식을 마치고 주인이 돌아올 때, 누가 돌아와요? 신부가 돌아올 때 그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7년 환란기 맨 끝에 천년왕국이 들어가려는 바로 그 시점에 거기 남아있는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되니까 교리적으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우리 신약교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교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교리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맞질 않아요. 그런데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재림의 상황에다 대입을 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대입을 하면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지만 모든 성경 기록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데는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적용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재림을 사모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유대인들의 풍습에서 가서 보시면 신랑이 결혼을 다 마치고 자기 신부와 함께 오는 때는 밤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신랑과 신부가 오는 때는 밤입니다. 전통적으로 밤이에요. 낮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불을 타오르게 해라. 밤 얘기하는 겁니다. 37절에 좋을 시간이니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을 시간이니까 낮이면 깨어 있을 필요가 없죠. 항상 깨어 있는데. 맞죠? 좋을 시간이니까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8절에 2경이나 3경에 올지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 또 로마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 그 사람들은 밤을 4경으로 나눴어요. 밤에 12시간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4등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3시간, 6시부터 9시간이 1경이고 9시부터 밤 12시까지가 2경이고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이고 그 다음 3시부터 오전 6시까지가 4경이에요. 그렇죠? 그럼 2경, 3경 얘기하면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구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마가복음에서 말씀해 주시느냐.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13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저물 때나 한밤중이나 닭 울 때나 아침녘이나 너희가 언제 내가 오는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4경을 다 말씀하세요. 보세요. 저물 때 6시잖아요. 한밤중 저녁 12시잖아요. 닭 울 때 3시경이잖아요. 4시경이잖아요. 아침녘 돼서 오전 6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너희가 내가 오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꼭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도둑은 통상적으로 낮에 주로 옵니까? 아니면 밤에 옵니까? 밤에 오죠? 그래 지금 그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연관을 해서 밤에 오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고 밤에 오니까 밤 12시에 흰옷 입고 촛불 켜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미국은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밤 12시는 미국의 낮 12시예요. 그렇죠?
그럼 미국 사람들에겐 낮 12시에 오는 거니까 안 맞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들의 그런 풍습에 따라 신랑이 자기 신부를 데리고 나타난 때가 전통적으로 밤이다. 그 시기가 지금 우리 교회 역사의 시대의 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계획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갈 때까지를 하나님의 시간상에서는 밤으로 보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35절, 36절에 나를 기다리는 건 좋은데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타오르게 하면, 여러분, 종이 언제 주로 일해요? 낮에 일하고 밤에는 가서 쉬는 거 아닙니까? 허리에 띠를 띄었다고 하면 낮에도 띠를 띠고 지금 밤에도 띠를 띠고 있는 거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등불을 잘 손질을 해서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서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재림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손 다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주님 재림만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일하지 아니하려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죠? 이렇게 일침을 놓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20몇 년 전에 다미선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 일이 뭐예요? 일 다 관두고, 그렇죠? 예배당에 모여서 매일 밤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이거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잘못된 것 같은 교리를 전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인터넷 이런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뭐 주님의 무슨 왕국 군대가 돼야 된다고 해서 매일 뭐 하얀 옷 입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죠? 매일 기도해야 되고 금요일 날은 꼭 기도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말 그대로 행위로 무엇인가 하면서 주님을 맞아야 된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신부단장교리.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많이 해야만 예수님 오실 때 뭐 휴고도 받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낮에 오시든 밤에 오시든 잠잘 때 오시든 운전할 때 오시든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일이에요. 뭐만 확실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이 털만 돼도 된다 그랬어요. 털. 이 몸 안에 이 털만 돼도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가짜 털은 아무리 좋은 걸 입고 있어도 못 올라갑니다. 모피 이런 것 이렇게 멋있게 입고 있어도 그건 못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지체는 다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하다못해 이 손톱 요 털 하나만이라도 진짜 예수님의 지체로 남아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 휴고가 일어나나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깨어있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온전한 믿음 생활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성화의 삶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점점 더 평안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섬기는 그런 모든 일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모두 잘해야 돼요. 사회생활도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점점 모든 일이 안 된다. 이거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열심히 사회생활도 하면서 우리가 할 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 교회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말씀 선포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선교 구제해야 되고 또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날이 갈수록 풍성하게 하면서 우리 할 일을 하면 휴고 받을 사람은 다 휴고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37절 가서 보니까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밤에 잠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면 정말 열등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밤에 충분히 여러분 낮에 일하셨으면 밤에 가서 충분히 주무세요. 그래야 그 다음날 열심히 또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밤에 오셔도 잘 때 오셔도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의 징조와 돌아가는 모든 때를 보며 예수님 정말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깨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밤 12시에 깨서 흰옷 입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54절에서 57절에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나 특별히 56절에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찌 이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고 57절에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세상의 때를 살펴보고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1948년에 귀환했습니다. 저 땅에. 저런 것들을 보고 성경이 이야기한 마지막 때가 정말 눈앞에 다가왔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슬람 세력이 확장이 되면서 종교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다? 야, 정말 이제 적그리스도의 때가 정말 눈앞에 다가왔구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숭이에서 사람 나왔다는 거 지지를 하며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세력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계까지 완전히 장악을 했구나. 이런 걸 기억하고 요새 사람 죽이는 거 너무너무 파리 목숨처럼 이렇게 가볍게 넘기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 사람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죽이는 것이 뭐냐? 하나님 경시풍조거든요. 이렇게 되면 윤리와 도덕이 타락을 해서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던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되겠다는 그 때가 바로 이 때구나 하는 거, 인류 역사상 이런 때가 없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인간이 인간을 복제하는 그런 때가 오는 이런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요 근래에는 저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아요. 짐승의 표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베리칩 이런 것은 7년 환란기 이루어질 일이지 지금 이거 받는 것 자체가 뭐다 이런 것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지금 눈에도 렌즈를 갖다 끼면 그럼 모든 것이 레코딩이 돼서 다 들어가는 그런 시대예요. 눈 안에다가 여러분 렌즈를 갖다 끼면 당뇨 수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렇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대화하는 것도 녹음기를 통해 눈을 통해서 다 녹음이 되고 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게 다 녹음이 되고 인간의 그런 의학적인 데이터가 눈에 이 렌즈를 갖다 끼면 그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갖다 이렇게 렌즈를 껐다 빼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안에 들어있는 수정체 그 동공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면 그런 것이 지금 가능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이 되는 가운데 적그리스도 시대에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다? 이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번도 인류 역사에 없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런 사실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생활 올바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예수님 이것을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7절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겠다고 주님이 보상을 해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보상이냐. 주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음식 앞에 앉아서 우리를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 그런 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사건 이후로 약 6개월 있은 뒤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에 직접 허리띠를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섬겨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보상을 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보상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보상은 항상 십자가 다음에 왕관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크로스 다음에 크라운이 있는 거예요. 크로스 다음에 크라운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위해서 신실하게 섬기고 우리의 보화를 주님 위해 쓰고 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게 될 때 그게 참고 고난받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섬겨주는 그러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되는 가운데 4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시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아까 마태복음 24장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째,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12 제자에게 하는 겁니다. 둘째는 주님의 양들을 맡아 다스리는 목양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청지기에게 이야기한다 하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 맞습니까? 맞아요. 어떤 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재물, 시간, 기회, 이 모든 것 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라는 사실 이해하시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12제자, 그렇죠? 2차적으로는 맨 끝에, 환란기 맨 끝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 하나님의 양들을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그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 각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자기의 신실함에 대해서 판단받을 때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맡겼어요. 여러분, 누구 주식 관리를 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 돈을 갖다 맡기면 주식 관리 해주죠. 그럼 맨 마지막 이 사람이 자, 돈 줬으니 이 주식으로 뭘 어떻게 했느냐 하고 이 사람을 판단할 때가 오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걸 맡겼으니 이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의로움이에요.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어요. 의롭다고 하는 건 뭐냐? 많이 한 자에게는 많이 베풀고, 그렇죠? 못한 자에게는 형벌을 주는 게 의로운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로 재판정에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그 앞에 서 있어요. 판사의 가장 큰 속성이 뭐여야 돼요? 공정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범법한 사람은 형벌을 줘야 되고 범법하지 않은 사람은 옳다고 하고 보상을 줘야 되는 거, 그게 판사가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받는 보상이 달라진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눠주어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주는 그런 목양자들,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청지기, 이렇게 신실하고 지혜로운 그 청지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해 주시냐? 43절,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적인 기회, 육적인 재물, 그리고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에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상속 재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공정한 거 맞습니까? 이러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의로운 보상이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절 두 번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남종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나. 왜 그렇게 해요?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언제 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다리지 않으니까 자기를 태만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구절을 구원 취소로 연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교리적으로 이 말씀은 언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7년 환란기의 맨 끝에 이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엄청난 환란을 주시면서 시련을 통과하면서 오직 나만 의지해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를 태만히 하며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 맞죠? 이건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불신자, 그 유대인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어떤 몫을 받아요? 불신자들이 받아야 할 그런 몫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런 말씀을 구원받았지만 예수님 오실 때 심판해서 다시 불 속에 넣는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교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와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심판하실 때 이와 같이 불신자로 드러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47절에서 48절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에도 심판의 등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심판의 등급이 달라요.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않은 사람은 많은 매를 맞고,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는다는 겁니다. 주인이 많이 맡겼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많은 형벌을 받고, 적게 맡겼는데 하지 않았으면 적은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도 저와 여러분이 행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 행한 그 행위에 따라 그 상급의 많고 적음이 결정된다고 고린도전서 3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믿는 자들이 행한 그런 행위에 따라 보상해 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정당한 거 아니에요? 지옥 불 속에 떨어지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 못한 자들 가운데 환경 조건이 너무 좋아요.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킹제임 성경을 쓰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보존된 성경 말씀이 주어졌어요. 정말 한 달에 한두 번은 구원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과,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다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보다는 후자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적으로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 두 사람이 못 받았어요. 못 받아서 지옥 불 속에 들어가도 등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등급이 달라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람 표현에 의하면 지옥에도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공정한 판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위선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사느냐? 인생이 80년으로 한정이 돼 있구나, 100년으로 한정이 돼 있구나 하고 근시하정이 사고를 가지고 이러고 산다는 겁니다. 이러고 요 안에서 내가 좀 먹고 잘 살고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남의 등을 쳐서라도 내가 좀 많이 살아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선의 문제, 거짓말의 문제, 탐욕의 문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걸 이렇게 제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껴야 된다.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때를 보며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근시안적 이런 시각이 아니라 이런 넓은 시각에서 영원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 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동기와 목적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그 때가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며 핍박을 받기도 하고 없는 가운데도 주님을 섬기고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깨어 있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정말 잘하고 충성되게 신실하게 잘 섬겼구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할 일을 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